이스라엘 백성의 시작과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, 창세기를 묵상하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땅에 있는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 아들 안에 생명에 이르는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. 제가 이제 소목사님의 이제 주예를 참고하는 이유는 시간은 줄이고 내용은 풍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. 편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부분을 통해서 그 가난한 마음을 배우거든요. 역사 이래로 매일같이 말씀 묵상을 하나님 앞에 인도함 받아서 성실하게 목회적 마인드와 개인의 고백을 담아서 그렇게 써내려간 사례가 없습니다. 네. 그거는 서목사님의 성실함이 아니라 그 서목사님을 붙잡고 이끌어 가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신 거예요. 증거.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. 제가 최근에 이제 12월 달에 나와가지고 몇 분들에게 전하기도 하고 사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 70세가 다 되신 신영수 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. 이분은 평생 그 장애자 사역 하신 분이고 암을 4군데 암 10여 년 돼갑니다. 그래서 하루 24시간 가까이 그 파트별로 암 수술 하시고 지금도 후유증은 좀 있습니다만 회복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분을 뵈면 뭐 딴 나라 사람 같아요. 그러니까 이분이 병상에 있을 때도 이분 보고 똑같은 암 환자들인데 어떻게 당신 이러냐 해가지고 전도를 많이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책을 받고 책을 많이 읽으신 분입니다. 뭐라고 보냈냐면 누구 주기도 아깝다. 누가 보기도 아깝다. 첫 장부터 다시 읽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. 우리 전사님 한 분의 고백만 있어도 이 책에 가치는 있습니다. 제가 그랬습니다.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책이 나왔고 저는 2008년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고 또 죽음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. 근데 하나님 살려주셔가지고 매일 우리 내정신인지 정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건지 막 새벽에면 말씀 앞에 끌려나가는 거예요. 이것이 어떤 사역이 있든 없든 뭐 항상 그렇습니다.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나의 다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.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네시가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. 광야로 돌아가는데 아무도 없잖아요. 광야는. 근데 성령께서 갑자기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고 있는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. 빨리. 이유도 안 알려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. 순정해서 갔더니 어떤 그 마차가 지나가고 있어요. 그래서 성령께서 또 말씀합니다. 가까이 가봐라. 가까이 가봤더니 그 불편한 환경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. 이 사람이. 이 네시가. 그러면서 이제 말 겁니다. 읽는 것을 깨닫느냐.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깨닫느냐 했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모르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. 그때 이 빌립이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합니다.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. 성경에 돼 있어.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더라. 그러니까 그때 사이 말씀이 그 영혼을 춤추게 하면서 기쁘게 세례를 받고 가거든요. 그럼 말씀 자체는요, 어떻게 보면 쌀과 같습니다. 근데 주회는 뭐냐면, 그걸 요리해서 맛있는 밥을 만드는 겁니다. 뭐 쌀을 먹어도 되긴 돼요.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디오피아 네시처럼 그냥 글만 읽는 거예요. 글만 읽는 겁니다. 근데 가장 위험한 게 뭐냐면, 18세기 이후 주체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주체가 돼 성경을 읽는 겁니다. 이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. 그래서 적용 같은 게 저도 17년 했습니다만 내가 주체가 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?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내가 원튼 원치 않든 이미 결정된 교회와 세상 속에 내 던져진 피투된 존재란 말이에요. 이걸 하이데거가 말하죠.
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된 뭐 교회 같으면 교리, 신앙, 전통 거기에 의해서 내가 배운다는 겁니다. 그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이해가 있는 거 우리는.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이 형성되고 때로는 목사까지 되는데 그걸 통틀어 가리켜서 전이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. 그 전이해는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. 그 사람이 살아온 모든 과정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형성된 전이해를 가지고 사람도 대하지만 성경도 대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거의 그 기복적인 신앙, 샤머니즘의 그 영향에 의해서 기독교가 부흥됐기 때문에 그 샤머니즘, 예수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뭐 형벌의 두려움과 이런 유로 이런 차원에서 믿은 게 다수였단 말입니다. 그것이 어떤 영적인 부흥을 일으켜서 굉장히 큰 부흥을 일으켰는데 그 다음 후속 작업을 안 한 거 사실은. 또 그럴 여지도 없었습니다. 목사님들이. 이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맞느냐. 이 복음도 그렇고 또 구원의 내용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설레답수식으로 그냥 들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경험한 대로 한 거예요. 뭐라 그러지 이거를 우물한 개구리식의 니체의 말로 하면 인식의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. 그게 전부인 줄 알고.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그 샤머니즘적인 전통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목사가 돼 이렇게. 그럼 성경은 어떻게 볼까요? 그것만 보이는 겁니다. 전리의 관점에서. 축복의 말씀, 또 위로의 말씀, 우리에게 복 주는 말씀. 이게요,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전리가 그런 거고 또 성도들 역시 우리 한국 종교에서는 철저히 샤머니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기에 코드가 맞는 거야 이게.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 하게 되면 이거는 언어가 어렵거나 성경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전이해, 아까 인식소라고 얘기했잖아요.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이해를 깨뜨리는 거는 이 가다모의 말에 의하면 계속 말씀이 진리의 사건에 대해서 날 수정하고 치유하고 매일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럴 때 새로운 이해로 가게 되는 거고 오늘의 새로운 이해가 내일의 전 이해가 또 돼. 그럼 또 말씀 앞에 내가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이 진리의 사건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 다시 또 새로운 이해가 형성되고 그 되면 매일 말씀 앞에 나갈 때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거든요. 그 주님이 하신 거죠. 그래서 이 주에는 단순한 그런 해설이 아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봤던 것처럼 정말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 출판사 책을 넘길 때 제목을 따라 안 정했어요. 그랬더니 편집인이 제목을 딱 정해가 리스트를 저한테 쫙 보내왔는데 115개 제목만 읽어도요 전부 복음입니다. 어떻게 내가 이걸 썼지? 이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. 그래서 저도 이제 이걸 전부 읽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오늘 여러분이 받아보시는 책은 2쇄가 됩니다. 2쇄. 그리고 크고 작은 이런 오타들을 다 잡아서 다시 낸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받는 책은 퍼펙트한 겁니다. 제가 전체를 다 읽으면서 조금 수정한 것도 있고 조금 성경 구절 빠진 것도 있고 그걸 다 집어넣어서 굉장히 많아요. 분량이. 예. 오타가 그래도 많습니다. 800페이지나 되다 보니까. 그래서 예, 거의 이제 퍼펙트하게 나온 건데 이 전체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. 아, 주님이 하셨구나. 주님이 하셨구나.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귀한 자리를 통해서 책을 나누게 되고 순서 맡으신 분들 감사드리고 여러분 예, 돌아가신 길에 필요한 대로 책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.